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인 사사시대의 종말과 완정요구의 배경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 보시는 첫 슬라이드는 바로 그 사사시대의 본질을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원형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역사의 반복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압제를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죠.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원의 기쁨은 잠시뿐,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또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는 특정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혼란과 고통 속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자, 지난 슬라이드에서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반복의 굴레를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이 결국 어디로 치달았을까요? 바로 오늘 이 슬라이드, 시대의 종말이라는 제목처럼 그 혼란은 극단적인 사회적, 영적 타락으로 치닫게 됩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죠. 레위인의 첩사건은 당시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예입니다.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인간 존엄성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 재물을 탐욕스럽게 갈취하는 모습은 영적 권위마저 무너져 내린 당시 상황을 대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이렇게 타락했으니 과연 백성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바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 공동체는 회복 불능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 장면은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후한 전환점입니다. 백성들이 날이 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요구하는 모습이죠. 왜 그들은 왕을 원했을까요? 그림 속 날풍선들을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째, 열방과 같이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강력한 왕과 군대를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늘 불안했던 국경과 예측 불가능한 사회 상황 속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강력한 중앙 리더십을 갈망했던 겁니다. 둘째, 당시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모습, 즉 기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과 같은 강대국들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군사적 지도자의 부재는 백성들의 절박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사무엘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들의 요구를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편리함이나 안정을 넘어 그들의 요구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깊은 번민에 잠겼겠죠. 그리고 그는 즉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슬라이드의 왼편을 보시면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늘로부터 빛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는 왕정제도의 폐해, 즉 왕을 세우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지 두루마리를 펼쳐 자세히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왕은 너희 아들들을 병거 끄는 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 소산의 11조를 걷어갈 것이며 결국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사시대의 종말과 왕정 요구는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 의미를 던져주며 또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저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무거운 가치를 뒤로하고 자신들의 요구, 즉 눈에 보이는 왕과 같은 세상적인 안정과 편의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을 원한 것을 넘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거부한 행위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세상적 안정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더 의지하려 했던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날 나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 이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도 돈, 명예, 권력 혹은 눈에 보이는 성공 같은 현대의 우상들을 추구하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사시대의 이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실 때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